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많이 힘드셨죠? 또 지치셨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저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치유 또한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 서 있는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 또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 접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가 좀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예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회심 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또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무능한, 더 나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반역자, 종교의 배신자로 여겼고 또한 그들은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의 근거에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또한 율법을 훼손하는 그 개종한 변절자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울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고 극악했는지 그의 명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타 지역, 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까지 소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이름을 듣고서도 그가 누구인지 또한 사울은 만나서는 안 되는, 피해야 되는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9장 13절도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몰두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신임이 두터웠던 사울은 자정해서 다시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는 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오겠다고, 그래서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에게 강제 구속력이 있는 공문을 받아냅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타 지역으로 우리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들까지도 환난과 핍박을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9장 1절로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이 준 공문 덕분에 사울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 그 성에 도착할 즈음에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자신에게 내려비친 빛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달리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는 어리석게 십자가에서 죽은 무능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와 대화를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와 대화를 하며 예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사울은 믿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충격으로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가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제 이후에 자신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곧 예수님이 보낼 제자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다리다 보니 사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듣긴 했지만 사울에게 간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사울의 이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한 왜 사울이 다른 것도 아닌 다메섹에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꼭 집어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과의 만남이 두려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만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앞도 보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기세에 등등했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윈 모습과 더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위안의 말 대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며칠 동안 보지 못한 사울을 다시 보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살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야 잃었던 시야를 회복하여 다시 먹고 기력까지 원래대로 회복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앞을 다시 보고 기력을 회복한 성령 충만한 사울은 드디어 그동안 머물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나와 비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색출하여 연행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공문에 담긴 그 본연의 해야 될 일을 망각한 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공문대로 집행하지 않고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하는 그 사람, 또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온 그 사울, 그는 더 이상 예수 복음에 살기를 띠고 있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눈에 도끼가 가득한 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유대인들의 배신자이고 율법의 반역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회심하고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울은 효과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했기에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든 바울이든 분명히 그 이름에 주는 의미도 다르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름이 유명세를 타는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핍박과 환난을 주던 주체에서 이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울이 이젠 정반대의 모습으로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수갑이 차여 예수를 전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대제사장의 공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공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사울은 이 공문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사울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공문을 수행하는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만큼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외면하고 율법을 거역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기회를 노렸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울이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감시하며 성 안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사울에게 발각되자 사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울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도록 돕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 밖으로 무사히 사울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23절 26절 전반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진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핍박과 협박을 일삼으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 현장에서 핍박과 협박 그리고 환난을 직접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공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 분명 이전처럼 순탄하거나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 길을 포기하는 대신 더 담대하게 혼란과 핍박이라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자, 반대자가 아닌 예수 안에서 형제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이 사울이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서 만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만난 뒤 사울이 처음 들은 말은 바로 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하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은 바로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배신자, 적대자, 변절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놈,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분명 사울이 두렵고 무섭긴 했지만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나쁜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보았듯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배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안에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형제로, 가족으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죄인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뺀 채 그냥 사울아, 모든 걸 다 빼놓고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신처럼 예수를 만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사울을 초청했습니다. 형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면 공동체와 교회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저희들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형제 자매들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을 잘 섬기고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면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사울은 핍박과 박해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기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고 사울은 핍박과 박해를 피하는, 또한 타협하는 대신 그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현재도 성도가 지킨 신앙으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많은 형제 자매들로 인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안에서 저희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위해 저희들은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그들도 형제 자매로 부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도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들은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우고 삶의 터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누구야, 자매 누구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